페데리고의 매, 페데리고의 티콘, 지오반니 보카치오 자그. 한때 피렌체에는 젊은 귀족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페데리고, 아버지는 필리포 델리 알베리기였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부자라서도, 특별히 잘생겨서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가 마치 전설 속의 기사처럼 품위 있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칼을 다루는 솜씨는 날카롭고 예의는 그보다 더 빠르며 용기와 품격으로 토스카나 전역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는 결국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이름은 몬나 조반나. 그녀는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는 여인이었다. 페데리고는 그녀를 사랑했다. 마치 젊은 남자가 달을 사랑하듯 닿을 수 없는 빛을 붙잡으려 애쓰며 사랑했다. 그는 경기에 나가 싸웠고 토너먼트를 열었으며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다. 돈을 마치 망토의 먼지를 털듯 흩뿌리며 단 한 번의 미소와 한마디의 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열정에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 모든 눈부신 행위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고 단정하게 그를 대할 뿐이었다. 하지만 돈은 물처럼 다루면 금세 흘러가 버린다. 페데리고는 수입 없이 흥청망청 쓰기만 하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캄피 근처의 작은 농장 하나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매 한 마리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보여줄 힘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피렌체를 떠나 캄피의 초라한 집으로 옮겨갔다. 척박한 밭, 마른 땅,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 속에서 그는 가난을 받아들였다. 매를 날리며 조용히 살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가난을 폭풍이 아닌 날씨처럼 이해했다.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을 걸을 수는 있는 법이었다. 그가 품위를 잃지 않고 가난을 견디던 어느 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몬나 조반나의 남편이 병에 걸렸다. 그는 부유한 귀족이었고 임종을 앞두고 유언장을 남겼다. 모든 재산은 어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합법적인 후손 없이 죽을 경우 그 모든 재산은 아내인 조반네에게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피렌체의 풍습 중에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1년 동안 시골에서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 조반나는 남편의 죽음 이후 자신이 소유한 시골 영지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우연히도 페데리고의 농장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운명은 늘 잔잔한 장난을 좋아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근처의 가난한 신사와 친구가 되었다. 그 남자는 매와 사냥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이는 새와 들판을 사랑했고 종종 페데리고가 매를 날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매의 높이 솟은 비상과 정확한 귀환에 매혹된 아이는 그 새를 갖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병에 걸렸다. 조반나는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키며 물었다. 무엇이든 원한다면 말해다오. 가질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구해오마. 그녀는 거듭 물었고 마침내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페데리고의 매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면 곧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조반나의 가슴은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 새를 알고 있었고 그 남자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에게 부탁한다면 그는 분명 그 매를 내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그 새가 단순한 새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자 기술이자 친구이자
남은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한쪽에는 어머니로서의 의무, 다른 한쪽에는 한 신사의 명예가 있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떤 논리보다 강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하녀를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단정히 옷을 입고 하녀 하나만 데리고 길을 나섰다. 아침 산책을 하는 여인처럼 천천히 걸어 페데리고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그때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녀가 그에게 못나 조반나가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자 그는 삽을 떨어뜨렸다. 그 이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그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달려나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는 남은 모든 예의를 다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말했다. 좋은 하루예요, 페데리고. 당신이 저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오늘 제 하녀와 함께 당신의 집에서 식사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식사로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돈나, 당신은 제게 아무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모든 선함은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이제 가난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깨끗했지만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그것이 그가 가진 가장 밝은 방이었다. 그녀가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집 안을 뛰어다녔다. 그녀를 대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방마다 들여다보았지만 팔거나 내줄 만한 물건조차 남지 않았다. 절망 속에 앉아있던 그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다. 창가의 한켠 자신의 매가 앉아있었다. 통통한 몸, 반짝이는 깃털.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자 친구였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미안하구나, 내 친구. 하지만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너뿐이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이의 목을 비틀었다. 그리고 하녀에게 주어 깨끗이 손질하고 정성껏 구워오라 말했다. 그는 남은 가장 깨끗한 식탁보를 꺼내 식탁을 준비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그녀가 나를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정원으로 나와 미소 지었다. 마돈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페데리고는 가난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채 그녀를 정성껏 대접했다. 그녀는 그가 구운 새를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아끼던 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였다. 식사 후 조반나는 마음속의 본래 목적을 꺼내놓았다. 페데리고, 내 부탁이 무례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의 매를 원했습니다. 그 새가 아이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그 새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어머니로서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고귀함으로 제게 그 새를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평생의 가난에도 울지 않던 남자가 그 순간 울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마돈나, 신께서 제 사랑을 당신께 두도록 하신 이후 운명은 제게 늘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군요. 당신이 제게 선물을 요청하셨는데 운명은 그것을 드릴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신이 오늘 드신 음식이 바로 그 새였습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그대는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았군요. 가난이 그대의 영혼을 꺾지 못했어요. 그녀는 슬픔을 숨기지 못한 채 돌아섰다. 며칠 뒤 그녀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실망이 그를 약하게 했을지도, 어쩌면 병이 이미 깊었을지도.
세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긴 상복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오라버니들이 찾아왔다. 이제는 그만 슬퍼해요. 당신은 젊고 아름답고 부자잖아요. 다시 결혼해야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번 권했고 결국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 뜻을 들으세요. 나는 페데리고 델리 알베리기와 결혼하겠어요. 그들은 놀라 웃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없잖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돈이 필요한 남자를 택하겠어요. 돈이 남자를 필요로 하는 세상보다 낫지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오라버니들은 마침내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재산과 함께 그녀는 페데리고와 결혼했다. 페데리고는 믿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 그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는 이전보다 지혜롭게 살았고 가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끝난다. 한 남자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도 결국 모든 것을 얻었다. 한 여자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한 마리 매는 사랑을 위해 희생되었고 한 아이는 사랑 속에서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집이 세워졌다. 잔치와 부가 아닌 명예와 진심으로 지어진 집.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단 하나다. 진심으로 주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현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리고 운명이 너를 시험할 때에도 고귀함을 잃지 말라.